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어느 마을에 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마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와 함께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오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산불이 났고요. 산불이 점점 번지면서 주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가 주인을 깨웠습니다. 짖으면서 깨우고 긁으면서 깨웠는데 술에 취한 주인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불길이 주인 곁에 다가왔는데 그때 개가 갑자기 뛰기를 시작을 하더니 물가로 가서 몸을 적셔서 불길로 뛰어와서 둥글면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물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껐습니다. 얼마나 지난 후에 주인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주변이 다 불에 탔고요. 자기가 누워있는 근처만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때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옆에서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개가 자기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명을 오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임실군에서 그곳에 오수 동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오는 개오자입니다.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지켰다. 그래서 세워놓은 동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근처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아버지가 세공인이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너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가 머물고 있는데 다시 또 떠나라 그러니까 또 떠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을 잘 듣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오수와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의 마음에 확실하게 들었고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게 다윗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브라함이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가 99세에 얻은 아들을 100살 때 야,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동물을 잡아서 조각조각 내어서 잡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연기번자, 냄새번자, 번제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 외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데 그냥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새벽같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리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멈춰라. 그리고 네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늘 말을 잘 듣고 예스 하면서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열심히 특심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열심도 열심이지만 나는 그 열심과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열심,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를 하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 살펴보느냐? 좀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좀 깨어 있어서, 생각이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의 시선과 딱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말씀이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이 된 뒤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그냥 사람들이 사울이 워낙 준수하고 창을 잘 쓰고 당시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승인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신 자식들을 좀 모아주세요. 그때 이새가 아이들을 모았어요. 이 들어오는데요, 제일 먼저 앞으로 누가 나왔냐면 바로 큰아들이 나왔죠.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너무 준수한 거예요. 용무가. 그냥 사무엘이 그냥 한눈에 왕제다. 이 사람이 왕 제목이구나. 그래서 사무엘도 모르게 손을 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외모, 난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그 키도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 그 마음 중심에,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은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16장에서 기름 붓잖아요.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울왕조차도 겁을 내고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키가 너무 커요. 당시에는 창이나 칼로 힘을 겨루어서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칼이나 창을 무기를 똑같은 무기를 들고 훈련한 사람이 싸우면 거기서 거기죠. 이게 하는 게 결국 무슨 차이냐면 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어요? 씨름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한라장사가 백두장사하고 붙으면 거의 못 이겨요. 왜냐하면 힘의 차이 때문에. 백두장사가 뿔꽁 들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끝난 거지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평균 키가 한 155쯤, 남자들의 키가 그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근데 골리앗은 그 2배인 3m예요. 여러분 사람의 키가 10cm만 차이 나도요 힘의 차이가 급이 달라져요. 백두급, 한라급 달라집니다. 급이. 근데 이게 10cm, 20cm의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30cm 차이 나면 보통 가슴 차이거든요. 남자들 30cm 차이 나면요 요 가슴 밑에예요. 명치 밑에. 명치 밑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키가 2배라니까요. 내 배꼽 밑에. 이건 완전 애기지요. 그러니 싸워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윗이 왜 싸웠냐면 거기에 딱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실 형 셋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부 좀 물어와라 그래갖고 도시락 싸주고 안부 좀 물어와라 해서 전쟁터에 간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근데 마침 그때 싸움을 도두는 자,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도두는데 여호와를 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확 끌어올랐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더라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싸움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보면 처음에 신하들이 궁전부터 지어주죠. 궁전에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송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집은 아직도 장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 생활하면서 지었던 이동 텐트로 만들어진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그대로 아직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어진 백향목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해서 금은보화를 모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게 띄어야 되겠다. 가장 명성이 뛰어난 온 천지에 그냥 이름이 자자한 여호와의 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금은보화를 모으는데 어느 나라에 금이 있다 그러면 금덩이 보내라고 신하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 국가의 재산인데 그걸 보내겠어요?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가지러 가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충분하게 재료를 모았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네가 지으면 안 돼. 내가 욕먹어.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 왜 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뺏어다가 지은 성전이다. 이럴 수 있으니까 너는 안 돼. 네 아들에게 맡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너의 집을 내가 자자손손 내가 지킬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너 위에는 너의 집 위에는 내가 어떤 왕들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허리에서 결국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을 살면 그때그때 내 관심이 이리저리 치우칩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우리를 많이 땡기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쾌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누구를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들어요.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들을 다스릴 존재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 만물 중에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택한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어린 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엘리압을 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난 사울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다윗, 정말 남자답게 사냥까지 잘하는 에서보다는 거기에 좀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던 야곱, 하나님은 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 중에 제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리이고, 여자들 중에 손가락질하면서 누구도 붙여주지 않는 사람이 창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제일 싫어하던, 손가락질 받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느냐 열망하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고요, 나 집사야 이거 말고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회사에서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술을 먹다가 대판 싸웠는데 부장님은 코가 부러지고 콧대가 부러지고 과장님은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서로 맞고서갖고 경찰서로 조사받고 있는데 양쪽 다 목사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콧대 부러진 거는 장로님, 이빨 부러진 과장은 안수집사. 그래가지고는 이제 두 목사님의 중재로 둘이 고소 취하고 경찰서에 나오면서 마당에 서서 안수집사가 장로님에게 한마디 했어요. 부장님, 난 부장님이 장로님인 것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입이 겁니까? 늘 육두문자 입에다 달고 살으니까 나는 정말로 장로님인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과장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난 자네가 안수 집사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 어떻게 술을 먹어도 대술을 먹는 게 아니고 말술을 먹나 이 사람아. 그리고 술 먹으면 왜 사람이 여자 어떻게 술을 먹으면 어떻게 개처럼 변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부딪혀 봐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10년, 20년 거래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전혀 몰랐거든요. 같이 밥 먹었을 때도 몰랐고, 밥 먹었을 때 왜 몰랐겠어요? 아니, 밥 먹으려면 식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종이 뜯으면서 나무젓가락 이렇게 뜯으면서 아멘 하고 먹으니까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말을 할 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육두문자 쓰고 다 똑같잖아요. 어디를 보든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난 교회 많고 화려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우리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세상에 그런 교회들 많으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있고 충분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즐거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상처난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세리와 창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또 다른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 번 개척을 하면서 지금처럼 힘들게 개척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놀이터 의자에서 개척했을 때도 그랬고, 그동안에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올해 1월 1일 날 교회 개척했을 때도, 1월 첫째 주에 개척했을 때도 우리 교회 성장하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이런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교회를 새로 세우겠지. 그래서 과거에 그 많던 성도들,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찾아오는 전도사님들, 교역자들까지도 같이 세우겠다고, 그냥 나 사례금 없어도 좋아요, 그냥 와서 그냥 같이 교회만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다 거절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새롭게 상처난 영혼들, 새롭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잘 성장해서 비록 우리가 8명, 9명이 시작했지만 20명, 30명 쭉 넘어가서 40명 가까워지는데, 코로나라는 게 딱 오면서 성도들이 다음 날부터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 방송한 순간부터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는 주말만 되면, 금요일, 토요일이면요, 문자가 보통 저한테도요 4-5개는 기본으로 와요. 교회 가지 마라, 마스크 써라, 뭐하라 이거. 가급적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코로나 1단계인데 가급적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대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에게도 오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건물 많은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교회. 어디에? 내 마음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와서 자꾸 내 마음을 노크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해야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반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되었던 그 성도들이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12명 따로 뽑아서 다 12명과 함께 했고 예수님은 건물을 지은 적도 없고요. 건물을 우리 예수님이 뭐 성전 건축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12명을 데려다가 그 12명도 보면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나 지금이나 뱃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은 적어도 직업이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뱃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4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동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셀로 땅 시몬 뭐 하던 사람이에요? 폭력운동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등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등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이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라톤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운동장에 모여갖고 딱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고대 올림픽. 근데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와서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월계관 쓸 수 있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살다가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문제 생기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러라고 나를 불러놓은 게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어려서는 시계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금방 지나가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러죠. 깜짝깜짝 놀래지 어느 날 갑자기. 곧 주님이 내 앞에 계실 거라고요. 내가 이대로 예수를 믿어도 괜찮겠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요 새해 시작하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됐지, 내년은 뭐 할까 그러면서 1월 달이니까 아직은 2월 달이니까 이랬지만 벌써 11월 초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단풍이
저 북에서 중부 지나서 지금 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이쪽에 있는 단풍나무, 웬만한 나무, 참나무 잎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떨어졌어요. 올해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2020년도에 뭐 했어? 그러면 저 예수님 2020년도에 이거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그냥 2020년도에 좀 쉬었어요. 2019년도에 그때도 좀 쉬었죠. 2018년도 그때는 내가 시험 들어서 쉬었고요. 아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만큼이라 내가 아껴서,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깨달은 그 순간에 즉시 뒤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에 즉시 뒤돌아서서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뛰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과원지기가, 과수원 하는 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한테 그래요. 오늘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아버지. 그러고 나갔어요. 둘째 아들, 너도 좀 같이 가서 일해라. 나 싫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과수원에 가보니까 진짜 아들 하나가 일하고 있어. 아이고 첫째가 왔구나. 가까이 가보니까 첫째가 아니고 둘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결론, 누가 아버지가 관심 갖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두고 함께 할 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았으면 아버지 싫어해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았어도 지금 즉시 뒤돌아서서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은 지금 물질에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니까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지. 내가 뭐 옛날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뭐 오늘 뭐 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즉시 뒤돌아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